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재앙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 속에 이제 출애굽기 7장부터 시작된 이제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시작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의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11장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이제 애굽 땅에 이제 10가지 이제 재앙을 이제 예언하시고 또 그 10가지 재앙을 이제 일으키셨습니다. 계속되는 10가지 재앙은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금까지 모든 10가지 재앙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오늘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모든 재앙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할 것이다. 자,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마지막 재앙,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의 끝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제 바로가 너희를 여기 애굽에서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를 반드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계속되는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땐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밤중에,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는 그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애굽 가운데로 친히 직접 들어갈 것이다. 특별히 이 10가지 재앙이 이전에 있었던 9가지 재앙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른 9가지 재앙과는 다르게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은 직접 친히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모세의 지팡이나 모세나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제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이 친히 그 재앙을 위해서 애굽 땅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바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10번째 재앙은 이제 애굽과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면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가장 큰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는. 그러나 오늘 7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조차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을 완전히 갈라놓으십니다. 애굽과 바로에게는 완전히 멸망과 심판의 말씀과 역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그 구별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빈손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던 그 애굽과 바로의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별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지만 당장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자, 10절에도 가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순종하여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모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앞에 출애굽기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제 9번째 흑암의 재앙 뒤에 이제 바로와 모세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제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는 이제 모세에게 분명히 위협의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나를 찾아오고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모세도 내가 다시는 너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다시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모세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자체부터가 그 순종이 이 모세에게는 사실은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모세는 목숨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순종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부분적으로, 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내 생명과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가 계속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애굽에게 내려지는 이 재앙의 강도가 더욱 강해지고 그 일로 인하여 애굽의 사람들의 그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바로의 완악함을 인한 불순종 때문인 것이죠. 바로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그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 바로 그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가 그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 바로 이런 바로의 불순종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을 본다면 오늘 이 모세의 순종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 사람 모세를 애굽 땅에서 바로와 모든 백성들의 눈앞에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신다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앞에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깨어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끝까지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모세를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은혜 받게 하시며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